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나누냐면 소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오늘 주제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무엇인가? 늘 항상 매일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잘 정돈해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그죠? 소망을 품어요.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의 직장인들은 또 지금의 직장보다는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기를,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또 좋은 사람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지금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소망하고, 어쨌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상태보다 뒤로 후퇴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면은, 자, 과거가 있고, 우리가 시간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어쨌든 소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는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나의 삶이 미래로 이렇게 갈 때마다 점점 더 플러스,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마이너스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너 소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는 시험 봤는데 80점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빵점 맞는 게 제 소원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이요. 그쵸? 그것처럼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나 뭐 유무식, 뭐 많은 부자나 가난자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보다 나은 쪽을 말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쪽을 말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만약에 소망이라고 믿고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왔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목사님과 같이 치료를 받는 상황이면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목표냐고 하면은 무엇이 소망이냐면 지금 당장은 완치되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의사들의 어떠한 그 도움을 받아서 완치가 됐어요. 그럼 이게 소망이 끝나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더 이상 없냐?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면 소망이 또 뭔가 또 생겨요.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잠깐 지나쳐가는 걸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요거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소망, 성경에서 소망을 말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떠한 것이라는 이 사물을, 현상,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면 뭐, 내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가시적인 것, 물건이 됐든, 현상이 됐든 간에, 어떠한 것, 이렇게 끝나는 형태가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소망을 얘기할 때, 어떤 것,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어떠한 것, 그러니까 얘는 뭐 지금 학원 다니고 있지만 지금 그 공부를 잘 마치고 또 자기의 어떠한 좋은 직장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서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가서 연봉을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계획일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늘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면 소망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정의를 내릴 때 소망을 세상은 누구라고 내리지 않고 뭐뭐 하는 거, 무슨 상태, 이거를 소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어떠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기억하세요. 누구가 소망이냐는 거예요. 네. 누구를 소망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여정을 쭉 그리고 있어요. 네, 쭉 그려요. 이걸 정리해 보잖아요. 그러면 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불화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리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코스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의 코스는 잠시만요. 이때의 코스는 믿음을 얻고 화평을 얻은 그 다음 코스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그래서 연단은 또 뭘 하냐면 결국은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참 희한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화평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해졌으면 만왕의 왕인 신중의 신인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환난이 아니라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네,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해졌는데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대목은 뭐냐면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의 사고방식하고는 도무지 하나님은 이라고 생각하시는 범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이끄셔야 될 것 같은데 환난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환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받게 하시고 그 연단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하냐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 여정이 어떠한 소망으로 어떠한 이 결국 아까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때의 소망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별 문제 없고 그냥 쉽게 문제가 있는 듯 하다가 내가 가면 사라지고 물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막 이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뿐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과정,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갖는 소망, 최종적 소망이 뭐냐? 내 삶의 유일하고도 확실하고도 변함없는 소망은
예수님 뿐이다. 이 결론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요, 부록이었어요, 부록. 책을 사면 부록, 보너스가 있죠. 그래서 믿음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내가 살던 삶도 있고, 내가 좋아하던 것도 있고, 내가 원하던 것도 있고, 바라던 것도 있다가, 그것의 곁다리로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끼어드신 거죠. 그랬다가 점점 시간이 바뀌면서, 내가 내 거라고 여기고,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에는 그 별책부록처럼 내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 오신 예수님만 남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요, 기도할 때요, 찬양 부를 때요, 자주 이렇게 말해요. 이런 표현 자주 써요.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고 삽니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는 말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이 들려요. 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라는 얘기를 써요. 근데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근데요,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라는 이 의미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 이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않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라는 이 얘기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나의 문제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어떠한 나를 돕는 이로서의 하나님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나치고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늘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온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때부터가 기도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중도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 답이구나. 예수님만이 답이구나. 우리에게 다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신기할 때가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맞아. 그래. 기도하면 되지. 지난번에도 됐으니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 가운데 우리를 그냥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뭐하냐면 환난을 만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믿음 귀하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원래 본질적으로 말하는 소망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이것을 구하서 얻어내는 것에서 넘어서서 뭐냐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하나님이 소망을 두는 삶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아도 때로는 좀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이 일은 왜 될 것 같은데 다 될 듯 하더니 안 돼요? 싶은 일을 만나도 우리 가운데 그게 다 우리 인생으로 보면 환난 아니겠어요? 근데 그 환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소망이 되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아요. 아유. 근데요, 현재는요, 또 일이 다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면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요. 왜요? 불확실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요, 과거가 귀해요. 왜요?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인 거예요. 현재는요, 감사한 것 뿐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왜요? 이미 과거의 시간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도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를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요, 내 과거는 사랑하고요, 현재는 감사하고 미래는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 현재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떻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린 거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근데요, 하나님 그분이 소망이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요. 근데요, 그 일들보다 하나님이 커요. 어제도 밤늦게 제가 이제 어떤 그 집사님 라방 하시는 거기를 제가 잠깐 오랜만에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연들이 올라오고 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런데요, 막 다 대부분 환자예요. 지금 오래전부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어떤 자매 하나가 있는데, 간이식을 해야 이 자매는 살아요. 젊어요. 20몇 살이에요. 근데 지금 다섯 번째 간이식 대상이 된 거예요. 5번. 그러니까 5번이라고 하면은 앞에 4번을 탈락했다는 얘기. 어떠한 이유로는 탈락을 했다는 거죠. 그 5번째 간이식 맞는 공여자가 나타나서 간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혈관 하나가 안 맞아서 간이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줄 사람의 혈관 하나와 자기가 갖고 있는 혈관 하나가 안 맞아서 이식을 못 한대요. 그래 다시 짐 싸들고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20대의 자매가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을 했겠어요. 희망을 갖는 것도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처음에 희망을 가졌다가 실패하면은 누구나 털고 일어나요. 그럴 수 있어. 한 번에 두 번도, 3번까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게 2번, 3번, 4번, 5번 지나가면요. 사람이요. 그 절망감에 점점 잠식당해서 사람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제는 뭐라고 그 자매가 그러냐면, 제게도 올까요? 네, 6번째 기회가 제게도 올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할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 붙들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제가 그 말 끝에 그 자매가 이제 어쨌든 벌써 알고 이렇게 지낸 지가 꽤 됐죠.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의 간이식보다 하나님이 커. 그랬어요. 안 들리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지금 들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 왜 했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서 건강을 회복시키셨을 때에, 그때 그 자매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지나온 시간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가 그렇게 일생일대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일보다 하나님이 크셨구나. 이것을 그 자매가 꼭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말을 이제 우리 자매님한테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소망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건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건지를 어떻게 분별하지? 분별은 간단해요. 뭐냐면 일이 잘 되어졌을 때 감사하고 일이 안 되어졌을 때는 힘들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내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어서 아주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그분보다 그분의 능력이 더 사모되어지는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율이가 지금 있는데 제 자녀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율이가 시험을 봤는데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상장도 많이 받아오고 막 이러면은 아유 우리 딸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성적은 그저 그렇게 받아오고 상장도 뭐 못 받아오고 이럴 때는 아유 귀찮아하고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네,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부모를 보고 저 사람 참 괜찮은 부모다라고 말할 사람이 상식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제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느냐 하나님을 소망 삼고 두느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별로 그냥 그저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오진 않는 거예요. 과도기 건너가는 중인 거예요. 네, 건너가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요.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닷이 뭔지 아시죠? 네, 닷. 이 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닷은요. 풍랑 안 불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 이게 닷이 왜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풍랑이 한번 몰아치기 시작할 때요, 이 닷이 없으면요, 배가 다 파손돼 버리는 거예요. 네, 배가 다 완전히 파손돼요. 큰 풍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배가 파손돼요. 왜요? 배가 그 큰 풍랑 앞에 완전히 같이 휘몰아치거든요. 닷은 그때 무엇을 하느냐면요, 배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풍랑이 끊임없어요. 청년의 때는 취업의 풍랑이 있죠. 취업만 하면 괜찮은가요? 요즘은요. 관계의 풍랑이 그렇게 심해요.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왕따를 해버릇하던 그 버릇을 가지고요. 직장까지 가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직장에서 뭐 자살했다 이런 사람들 우울증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유서를 보면은 100의 90%는 다 직장 내에서 은근히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굉장히 쉽게 말해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 직장 때려치우고 딴 직장 가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요. 어떤 것이냐로 사는 사람과 누구로 두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 두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그 직장을 들어가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면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소망 삼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그만둘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만두고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직장을 다니는 것이 나 자신이고 나의 프라이드고 내 전부고 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 절대 그 직장을 그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목숨 같은 거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소율이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의대를 간다고 의대 공부를 한다마는 엄마는 너가 설령 의대를 가지 못해도
너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그 넓은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요, 이런 풍랑이 많아요. 질병의 풍랑이요? 많죠. 미래에 대한 풍랑이요? 많아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소망이 이것이다라고 소망을 붙들어주는 사람은요, 성공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예. 아니면 나에게 이런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배우자만 잘 만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는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소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뭐라고만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삶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내가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내가 신자예요, 직분이 뭐예요, 내가 몇 대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 삼고 살아서 세상의 가치가 내 소망이 되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결과가요,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길을 못 펴고 살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는 사는데 하나님을 소망 삼는 데까지는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왜요? 다 여기서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네, 중도 탈락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걸 얻은 사람이에요. 네,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하나님께 있냐, 하나님을 소망 삼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평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삶에 있어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면요, 안 흔들려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일 모레, 이제 내일 입원해가지고 우리 이은민 청년이 이제 내일 모레 보건수술을 하는데요. 일단 아직 암이 남아 있어가지고 열어봐서 암이 너무 많으면 그냥 개봉만 했다가 닫고, 안 그러면은 보건수술을 하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코스를 밟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검진 결과 들으러 갔다가 막 이렇게 카톡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라고 했어요. 이제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린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은민 청년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인 나사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약 먹는다 생각하고, 지금 붙들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 아침 저녁으로 약 먹는다 생각하고 읽어라 얘기했어요. 너는 읽고 그대는 읽고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잠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가서 이제 기도해 주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그 청년이 만난 일은 그렇게 큰 일이고,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작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똑같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것에 쫄리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눈으로 보니까 쫄려요. 네, 똑같은 기준과 눈으로 보니까 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마다 때마다 불안하고 일마다 때마다 또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했다가 또 일마다 때마다 안 되면 불안했다가 이 엎치락뒤치락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소망 삼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냥 걷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걷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것이요, 얼마나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와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지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연구에서 결과가 나온 일인 거예요. 네, 연구 결과가 나온 일인 거예요. 주변을 못 살피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높은 사람들이요, 왜 결국은 끝으로 죽음을 가느냐? 뇌에 있는 모든 시선, 신경들이요, 어디로만 가면 거기로만 몰입돼요. 피도 그 생각하는 거기로만 통해요. 근데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시야가 확 트여버려요. 어떤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트여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끌고 계시지? 이걸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수로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성격을 고치고 내가 내 MBTI를 알아가지고 내 약점과 강점을 내가 잘 알아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단련시킨다고 해서 내 삶에 오는 풍랑 앞에 괜찮아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멘탈을, 저희 딸이 저한테 가끔 얘기 잘해요. 엄마처럼 멘탈이 강했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나는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야. 멘탈이 강한 거요? 어떤 사람이 멘탈 강해서 삶의 풍랑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요, 여러분이 상황 앞에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되고요, 저렇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 하나님 자식인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식인데요,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쪼는 게 다 말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 세상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쫄아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쫄아 있는 게 말이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뭐 어떤 것을 주시면, 아유, 우리가 늘 바라던 대로만, 얘야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이렇게 해결된다, 얘야 뭐 하면 해결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힘을 주시면은요, 그 문제를 딱 직시해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남한테, 예를 들어 남한테 뭘 빌려야 돼요? 그럼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죠.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내 직분이 뭐고 위치가 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 지금 엎드리러 갑니다. 엎드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또 내가 얻어낼 것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받을 건 받는 거예요. 막 마음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막 아닙니다. 막 내가 예수 믿는, 이거는 도덕이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오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카톡을 이거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네, 그랬더니 전 뭐 상담할 줄 알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 있는데 좀 점검을 하고 싶은데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해라. 그럼 전화가 안 와요. 이상하다. 뭐 카톡을 딱 봤더니, 목사님 근데 카톡으로만 연락했고 전화번호를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니 전화번호를 읽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다 자꾸 소율이 생각이 나서요. 예. 사실은 제가 오래도록 입시 영어를 가르쳐서 아이들한테 좋은 성적을 냈었어요.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은 지 꽤 몇 년이 지나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소율이만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좀 소율이 영어 공부를 좀 가르쳐 보려고 연락드렸어요. 근데 맞을까? 이게 감동이 맞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소율이가 지금 영어학원을 안 간 지가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돼요. 반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갔냐? 이 녀석이 어쨌든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데 얘는 이제 소율이는 궁금한 것을 물어봐서 알고 싶어서 학원을 가는 건데, 이게 학원이다 보니까 단체로 진도는 빼는데 개별로는 잘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학원비를 지출하기는 저희 형편상 그렇게까지 지출하면서 그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이제 소율이가 이제 이번 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인가부터 영어학원을 안 갔어요. 그럼 소율이 뭐 그랬어요? 한번 공부를 해봐라. 해보고도 정 안 되면 다시 알아봐서 가자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 학원 갔다 오면 학원 알아봤어. 근데 보낼 학원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그 비싼 과외를 해서 할 정도로 얘가 너무 실력이 형편없지 않고, 예, 해봐야 한두 개 이렇게 틀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소율이의 성향상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이걸 완벽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그 기질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낼 때도 마땅치 않고, 과외를 하자니 과외까지는 필요 없고 재정도 안 되고, 아무튼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 집사님한테 했어요. 집사님, 나 응답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상황을 설명했어요. 얘가 이만저만이 이렇고 이래서 지금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미룰 것이 없겠네요. 금요일날 오전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가고, 소율이도 혼자 공부하던 책을 좀 갖고 와서 저랑 같이 수업을 1시간 해보고, 소율이가 수업을 계속 할 건지 그만할 건지 소율이 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결정권도 소율이한테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네,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놀라울 만한 일들을 벌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포인트. 제가 오늘 아침에 소율이랑 거기에 물건을 이제 주문했던 물건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물건을 찾으러 가면서까지도 전혀 예상을 1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예상을 1도 하지 못하고, 소율이도 며칠 전부터 저한테, 엄마, 나 영문법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만 좀 엄마가 한번 같이 좀 훑어봐주면 괜찮겠어.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 모레 아침에 만나갖고 첫 수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라는 얘기를 안 하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학원을 알아보려고 해도 문제고요. 왜냐면 학원을 알아보려고 해도 문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형편이 넉넉해서 돈이 있어서 과외를 붙인다고 해도 어느 과외 선생한테 붙여야 될지를 제가 고민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본인이 본인의 프로필을 들고 와서 내가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나한테 배울 건지 배우지 않을 건지를 선택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할 수가 없는 선택인 거죠. 형편에 따지자고 하면은요. 그쵸? 형편으로 따지면, 감지덕지하고 받아야죠. 감지하고 감지덕지.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행제하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격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들여가지고, 내가 내 돈으로 책 사가지고 애를 가르쳐 주면서,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거절해라. 이 호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요, 풍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의 풍랑도 있겠고요. 취업의 풍랑도 있겠고요. 재정의 풍랑도 있겠고요. 질병의 풍랑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풍랑만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 앞에 괜찮아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괜찮아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재미난 일이 이렇게 우리 이제 기도할 준비합시다. 담유리가요, 안방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뭐인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마침 넘어져서 갑자기 거실인데 뭐가 쾅쾅 하더니 철포덕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쟤 넘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는 소리도 안 나고 별 소리가 안 나요. 방에 들어가 봤더니 침대에 이렇게 턱 걸쳐서 얘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주님이, 그러더니 담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넘어질 걸 어떻게 하시고 안 다치게 침대에 걸치게 넘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마침 침대에 있는데 넘어지게 해주셔서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네가 일단은 조심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가 조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담율이가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걱정이 더 많아요. 그냥 순적하게 되는 일보다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풍랑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계속 지금 몰입되어 있죠. 근데 잘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안 됐던 일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없이 안 돼 왔었어요. 수없이 실패했었어요. 수없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때 그렇게 수없이 실패한 사람 치고는 꽤 괜찮은 모습으로 오늘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삶을 누가 인도하셨겠냐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투덜댈 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누구를 소망 삼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가 소망되는 삶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소망 삼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사모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글쎄요, 답이 제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으니 그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라고 보냈어요. 근데요, 제가 또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왜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요, 누가 굳이 그렇게 꼭 저한테 꼭 답을 알려달라고 물어보면 저는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소망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는 거, 그거 바라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전부 되게 하시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애 과정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연애 과정이 맨 처음에는 둘이 이렇게 좀 호감이,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 연애 과정 가운데 왜 이별이 발생하고, 왜 첫사랑과 결혼까지 못 갈까요? 왜 이별의 과정이 발생할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할 필요 없으면 그냥 만나서 결혼하죠. 근데 내가 그 결혼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정말 이 사람하고 갈 수 있나?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갈 수 있나라는 것을 재고 또 재기 때문에 몇 년 만나도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한 횟수가 몇 년이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오늘 지금 여자밖에 없으니까 집사님하고 저 제외 우리 청년들
여자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계속 나를 간만 봐. 썸만 타. 그러더니 가까스로 연애를 했어. 그 연애를 해서 나는 지금 혼기를 지나가지고 막 지금 빨리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연애는 계속 하는데 결혼하자는 소리는 안 해. 그러면 사귀겠냐는 거야. 이쯤 되면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돼요? 분명히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번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애시당초 그 관계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애가 쉬운 줄 아세요? 요즘 연애가 왜 쉬운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연애가 곧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고민이 깊어져요. 정말 그런가? 갈 수 있나? 그러면 그 사람이 신기한 것이 내가 결혼할 대상자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쩌든지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이 가는데 내가 그냥 단순히 만나봐야 알지 안 만나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 마인드면 어느 누구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누군가한테 누군가 뭘 물어봐서 얘기해 주려고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시간들을 쭉 좀 되짚어 봤어요. 우리가 왜 안 해? 헤어질 수 있을 만한 시점과 일들이 꽤 저희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네, 꽤 많이 있었어요. 왜 안 헤어졌을까요? 왜 안 헤어졌을 수 있을까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목사님도 저도 한 번도 우리 둘이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단점이나 나와 맞지 않는 점을 볼 때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지 그 문제 때문에 나랑 안 맞아고 잘라낼 생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버릴 생각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이상 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자꾸 하나님이 안 맞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좋고 내 소원 안 이루어지면 안 좋아. 그런데 안 좋다고 하기에는 이제 오래 만나보니까 사람이 그냥 나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정쩡해요. 하나님을 굳이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어정쩡한 거예요. 뭐냐? 나쁜 놈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나한테 썩 마음에 들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좀 아쉽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 뭐냐면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걸 벗어던져야 돼요. 벗어던져야 돼요. 자 보세요. 환난을 만나요. 환난을 만났을 때요. 연단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연단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모릅니다. 답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감사는 하고 볼 거예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신앙을 좀 한번 돌아보세요. 난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산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 거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좀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이 자잘한 문제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는 이 문제들 앞에서 내가 매일같이 주저앉고 불안하고 막 괴로웠다 좋았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좀 끝내고 좀 평안하게 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 한 거 없을 거예요. 살면 살수록 느낄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좀 괜찮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좀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